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와서 보아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텐데요. 아주 흥미있고 은혜롭습니다. 35절부터 5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라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다 같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중요한 거는 이 사용된 단어의 시제입니다. 시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습니다. was standing, 멈춰 있다. 나중에 우리들의 인생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인생들이 멈춰 있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나아갑니다. 요한과 제자들은 서 있는 대신에 과거 시제, 예수님은 다니십니다. 워킹, 어떤 영어 버전에서는 패싱, 현재 시제입니다. 요한은 멈췄고 예수님이 움직이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그 관점을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두 번째 날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서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예수를 소개할 수 있도록 지금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물가에 있었을 때 예수께서 자기에게 그 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께서 다가오시는데 성령이 비둘기 같은 권능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어저께 제가 설교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참 아름답게 만들었고 그 중에 절정이 인간이었는데 그 남자와 그 여자가 다 망쳐버렸다. 그래서 이 세상이 폭력이 난무하고 악을 쫓고 탐욕을 쫓는 악한 세상으로 변질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속으로 악하게 변화된 세상 속을 질책하거나 심판하지 하시고 당신 자신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시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9절에 그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합니다. 요한은 참 겸손합니다. 어제도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을 낮췄습니다. 또 자기는 뒤에 오실, 사실은 자기는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선제성을 미리 존재하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자기는 뒤에 오실 그이의 신발끈조차 풀 수 없는 자라고 자기를 낮춥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자기 인생을 통해서 순복함, 받아들이는 그 아름다운 겸비. 그러더니 오늘은 또 제자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아니야, 나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이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제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 저분을 따라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요한이 시작한 그 겸손한 인생길에 마치 많은 꽃들이 핀 정원처럼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런 요한의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살 수 있다면. 그 제자들이 요한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냐? 마치 이후에 나오는 말이지만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었냐? 짓궂은 질문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을 꿰뚫는 질문인데, 오늘은 너무 어렵게 가기 싫으니까 이 질문은 너희들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라고 억지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 질문은 앞으로 전개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이해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독자들이 품어야 되는 의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구하면서 말씀을 찾고 있는 거지? 말씀을 읽고 있는 거지? 외우고 있는 거지? 나는 무엇을 구하길래 내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이 새벽 미명에 어둠을 뚫고 나와서 내가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성경은 우리를 어디로 초대를 하고 있냐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계신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계신데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면 일단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 봐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로 나오셔야 그 다음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계신 대로 옮겨진 메노라는 것은 끊임없이 동사인데요. 이 계신 데는 저자인 사도 요한이 아주 즐겨 사용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의 40회, 요한 1서의 23회, 요한 2서의 3회로 66회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신약 전체에서는 112번이나 등장합니다. 신학적으로 푼다 그러면은 남다, 계신 데는 남다, 계속하다, 거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구했냐? 그러면 일단 예수께로 나와 와라. 나와 온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와 함께 계속해서 남아서 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께서 계신 곳에 와서 보라. 이 말은 초청이고 초청을 넘어선 제자들이 보게 될 궁극적인 것을 확정하는데, 멈춘 인생,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보게 될, 아니 만나게 될 영광,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 영광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거하라. 거하면 구하는, 바로 구하는 무엇인 그이, 그이를 알게 되고, 그래야 참 빛이고 길이고 생명이고,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힘이 되시는 예수를 찾고 만나게 된다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공동체, 예수와 제자로 구성된 공동체가 이제 첫 번째로 생기는 이 기념비적인 날을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 시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와서 보라라고 명령하시고 두 제자는 가서 봅니다. 가서와 보다, 이것을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부정 과거형의 동사,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드러나게 될 예수, 그것이 이렇게 교차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풀어가고 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포도나무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가시가 되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속해서 머물러야 된다.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우리 삶 자체를 말씀에 묶어야 되고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됩니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인생의 군상들이 나옵니다. 안드레,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됩니다. 아마 요한과 함께였을 것입니다. 요한은 겸손합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흘러가는데 사도 요한이 좀채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이들을, 자기가 목격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주님을 만났는데 그 벅찬 마음을 가지고 제일 먼저 자기 형제 시므온에게, 시므온으로도 번역된 자기 형제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안드레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드러냅니다. 시몬,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단순한 메시아라는 칭호 같지만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 장로 취임식을 가실 텐데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름 부음을 한다는 것은 그 힘이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는 이제 메시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할 것이라는 그 엄청난 역사적인 순간을 이 안드레를 통해서 성경은 고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이스라엘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임을 증언케 하고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비로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구속사적인 사유, 우리 인생들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안드레를 통해서. 시몬이,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시몬이 예수께 나아옵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의 아람어, 당시 이스라엘 토속 방언입니다. 아람어고 헬라어로는 베드로입니다. 우리 삶하고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성미가 급했던 시몬, 충동적이었던 시몬, 예수를 거듭 부인했던 나약한 시몬. 하지만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를 만난 시몬은 차츰차츰 초대교회 지도자로, 그의 성품과 변화된 인격으로, 성장의 사람으로 그의 믿음의 분량이 장성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초대교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실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고 예수와 계속해서 함께 머물므로, 동행함으로 베드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거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은혜 안에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을 만난 인생입니다. 빌립입니다. 방향을 돌려서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빌립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 멋있습니다. 안드레, 베드로, 빌립 모두 갈릴리 바다 북동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 베세다, 아주 작은 총구석에 있던 베세다 출신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빌립을 향한 그 그리스도의 간절함이 나를 따르라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어는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지금 여기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도 Here and now. 하나님, 여기에 지금 내가 서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 따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마르틴 루터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고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빌립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예수를 만난 또 빌립은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달려갑니다. 제 동생 숙빈이라는 제 동생이 2년 아래인데 미션 스쿨에 다니면서 저를 중학교 2학년 때 전도를 했습니다. 오빠 교회 나가자 나랑. 아득하게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 나갔던 크리스마스 왔을 때 어떤 누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나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나갔던 그 교회의 모습이 지금 보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들어갈 때 신발장이 있었고 유리로 된 미닫이 문이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빨간 융으로 된 천이 있던 교회였고 그 앞에 나무로 된 우리 지금 같은 강대상이 있었고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반겨주던 제가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엄마를 전도합니다. 엄마, 나랑 같이 교회 나가자. 우리 엄마는 보살이었습니다. 새벽 첫 우물에 가서 처음으로 바가지로 물을 떠서 가져와서 부뚜막에다가 그 물을 넣고 쌀을 한 대를 퍼가지고 그거를 또 자기가 나중에 절 가지고 갈 때다가 이렇게 보관해놨다 한 달이 되면 500원짜리 동전 일주일 모은 거랑 한 달 모은 거랑 그 쌀이랑 갖고 이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절에 올라가서 그 공양을 하던 보살이었습니다. 보살. 그 절을 통해서 우리 엄마가 교회 나가서 이제 여전도 회장까지 하고 돌아가십니다. 권사로. 우리 엄마가 우리 형을 전도했고, 우리 형이 우리 형수님을 전도했고, 그 가정 딸 둘을 전도했고, 딸 둘이 사위들을 전도했고, 그 믿음의 족보가 그렇습니다. 나단의 빌립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 친구에게 달려갑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던 그 일을 내가 만났어. 근데 그 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하나로 묶여지는 순간입니다. 그 사이에 예수께서 시몬을 개바로 바꾸면서 이제는 내가 이 땅의 교회, 공동체, 믿는 자들의 공동체, 에클레시아를 세울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슬쩍 예수의 입을 통해서 시몬 베드로가 시몬을 만난 현장에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빌립이 나중에는 그리스도 예수한테서 좋은 소리를 듣지만 맨 처음에 이릅니다.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콧웃음을 칩니다. 하지만 친구의 권유 때문에 예수께로 옵니다. 메시아가 온다면 헤브론이나 명망 있는 도시에서 와야지 보잘것없는 나사렛에서 오겠어? 도대체 어떻게 말씀, 로고스가 사람이 될 수 있냐? 하나님이 낮아지셨다고? 하나님은 왕 아냐? 이스라엘을 구원해주고 우리 인생을 다시 영원한 삶으로 이끌 왕이어야지 무슨 나사렛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빌립은 논쟁을 버리고 그저 친구를 초대합니다. 아니야, 와봐. 그저 따뜻한 언어와 표정으로 그의 친구를 예수께로 초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와서 봐야지만 함께 거할 수 있기 때문에 나다나엘을 초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의 이름을 가진 나다나엘입니다. 말씀의 성취자로서의 예수, 메시아를 확신한 빌립의 열정에 의해서 예수께로 초청된 친구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나다나엘, 자네 내가 보니까 야곱과 같은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 맞네 하고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알아보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너를 보니까 마음 구석에 거짓이 구석구석에 거짓이 하나 없이 살아왔구나. 아, 말씀을 의지하면서 메시아를 너 기다려왔구나. 나다나엘이라는 그 창을 통해서 예수의 모습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결론입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셔서 자기와 함께 계속해서 머무는 동행하는 자들에게 인자가 되실 예수다. 이 땅과 하나님을 연결시킬 중보자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오르락내리락이라는 의태어를 사용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이미 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사도 요한과 안드레, 빌립, 시몬, 나다나엘의 인생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정영근 목사야,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면 나의 안에 거하라. 계속해서 머물러야 해. 나와 함께 더 큰 일을 보면서 참빛 되시는 예수를 이 땅 위에 알게 하자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할게. 아멘. 이제 우리가 제자입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39절 말씀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성령의 충만을 구해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나의 힘 되신 하나님과 거하며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에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안드레를 통해서 메시아임을 드러내시는 예수를 봅니다. 빌립을 통해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인자 되신 예수가 장차 우리를 구원할 낮아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봅니다. 주님, 나다나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임금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주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면 또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부족했던 시므온을 개발하고 이름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몸된 저를 가꾸고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우리 가정을 세우고 내게 허락한 생명들을 찾아다니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의 나라와 주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돕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생명이요 힘이 되시고 기능이 되신 주님과 거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49절 말씀,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아들 예수는 창조주입니다. 여호와입니다. 엘샤다이 전능자입니다. 엘로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내 인생을 도우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 내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왕 대신 예수를 나의 구주 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과 피로서 거듭난 인생을 살게 하신 여호와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삽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